우리가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나라가 어려울 때에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1월 1일부터 21일간 작년과 같이 또 올해 초와 같이 다니엘 2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와 우리 목사님들은 지지난주부터 벌써 시작을 했고, 한 번 마치면 또 새해에 한 번 더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진정한 나라 회복을 위해서 새벽 기도에 또 성전 기도, 여러분 골방 기도를 통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방황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렇게 결정했다가 혼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처참한 실패자이지만 동시에 위대한 승리자이죠. 그가 넘어졌을 때, 또 그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돌이켜 주셨고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인은 다윗에 대해 말하기를, 다윗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 그는 마치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전형인 것 같았다. 그 한 사람의 인생 안에 모든 인류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다사다난한 삶에서 여러분 모두가 적어도 한 가지는 나와 이 점은 참 닮았다, 이런 상황이 참 닮았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게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참 고난이 많았는데, 믿음의 삶에는 여러분 항상 고난이 있기 마련이죠. 믿음이 없었더라면 당하지 않을 고난, 그런데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를 건지시고 혹독하게 징계하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중에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큰 환난을 만난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비하면 이전의 환난은 이건 환난도 아니다 싶을 정도의 위기 상황을 그가 마주하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가 아기스 왕, 즉 블레셋에 망명한 이후에 아기스 왕과 함께 있다가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전쟁을 치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이 딜레마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건져 주셨어요. 빼내 주셨습니다. 그 부하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왜 여기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러는 바람에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건져 주시는 은혜, 빼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블레셋의 한 지역입니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원래 이제 이 가족들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이 전쟁 때문에 잠깐 나온 거였는데 사흘에 걸쳐서 다시 그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착을 했는데 이 시글락, 자신들의 거처로 삼았던 그 성이 불타버린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를 보시고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집이 불타 있어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됐지? 내 배우자, 아내 어떻게 됐을까?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말렉이 습격을 해가지고, 아마 밤에 습격을 했을 겁니다. 다윗이 3일간 비운 사이에 이 시글락을 공격을 해가지고 성을 불태우고 노인과 어린아이, 자녀들 할 것 없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사로잡아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 상황 속에서 이거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냥 울기만 하는 겁니다. 자, 4절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에 펑펑 울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눈물조차 나오지도 않죠.
다윗이 지금까지 숱한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로부터 살해 위협도 당하고 고독과 외로움과 사람들의 배신과 스트레스, 굶주림, 뭐 정말 각양각색의 고난을 이 광야에서 겪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고난이 더 있겠나 싶을 바로 그때에 이 시글락의 이 재앙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마음이 어땠을까?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6절이에요.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큰 공경에 빠졌다. 다윗은 크게 다급하게 되었다. 개정판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란이 많았지만 내부 분열을 통해서 부하들의 반역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하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 사울의 광기 어린 통치 아래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해서 사울을 피해서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갈 곳이 없었던 그들을 다윗이 거두어 주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기 있으면 안전합니다. 아비아달도 도망쳐서 왔을 때 내게 있으면 괜찮다. 내게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품어서 만들어진 인원이 처음에 400명, 그 다음에 6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이 부하들이에요. 다윗이 돌봐주고 훈련시켜주고 이제는 장수가 된 사람들인데, 자, 큰 환란을 피해서 왔는데 기존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환란을 만나게 된 것이죠. 다윗의 잘못된 결정, 블레셋 망명이라고 하는 그 결정이 결국에는 잠시는 좋은 것 같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아말렉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그런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 도시가 불탔고 당신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내들이 지금 사로잡혀 갔다라고, 지금 부하들이 그 원망과 함께 원망이 이어서 분노의 화살을, 그 불을, 그 잔을 지금 다윗에게 쏟아 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이 사로잡혀 갔는데 이렇게 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은 더 이상 이 다윗의 리더십이 이끄는 시련의 광야 생활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굶주리기도 하고 뭐 사울에게 쫓기도 하고 도망치고 뭐 다 견딜 수 있었는데 그래도 가족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다윗을 끝장내자. 다윗의 부하들이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잿더미가 된 시글락의 이 재앙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하기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다윗이 진정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이 시글락 성이 잿더미가 됐겠느냐, 가족들이 사로잡혀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벌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신다. 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 지금 돌로 치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비통한 현실과 지도자에 대한 환멸이 절망으로 그리고 분노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셨죠? 욥기 읽어보시면 욥이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잃었을 때에 친구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 너 죄 지어서 그래.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하여튼 그 고통에 대한, 너 죄 지어서 그런 거야. 인과응보를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 히브리인들의 또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물론 로마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해서 그냥 죄가 없다라고 하시지 않고 그런 불의의 재판장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위기의 때에 마지막 찬스였는데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8장에 무당을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그의 비참한 결말이 이제 그 다음 장입니다. 31장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 성탄절 지난 다음에 살펴볼 겁니다. 사울의 비참한 결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자, 이 시글락의 재앙을 본 부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의 편에 선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사로잡혀갖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글락에서 마주한 이 위기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요, 가장 밑바닥 나락으로 떨어진 이 상황입니다. 이 사무엘상 30장에 나타나는 이 시글락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후에 찾아온 환란입니다. 야,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이보다 더 바닥을 칠 수 있을까 싶은데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시글락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현재 그런 이 시글락을 마주한, 이 시글락의 재앙을 마주한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지난주죠, 아둘람 기도회 재정이란 주제로 저희가 모여서 강사님을 모시고 또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 당시에 우리 간증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난 가운데 살아왔다는 거예요. 인내는 자신의 인생이었답니다. 자신의 본가가 재정적인 문제로 무너졌다고 해요. 이거는 그분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부모님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잘못인데 고스란히 자녀들이 다 피해를 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무너진 본가를 살리기 위해서 회사를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IMF 시작할 때쯤에 시작한 이 사업이 이제 직원이 한두 명 늘어나더니 20명 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번창케 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어떤 타이밍이 있었답니다.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근데 주위에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이거 끊지를 못해서 결국 그 타이밍을 놓쳤고, 그 이후부터 사업은 기울기 시작해서 지금 최근 몇 년간 가장 인생의 힘든 시간을 수년째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가가 무너졌을 때 이제는 바닥이니까 이제는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뒤가 더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시글락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보통 이런 환란 이후에 또 환란을 당하면 처음에야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계속이 되면요, 내가 회개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면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으로 망명해 간 다윗을 정말 그냥 말없이 정말 기적적으로 그를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셨는데 갑자기 또 오늘 30장에 와서는 이 시글락의 재앙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져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이 재앙을 부어주시니, 도대체 이거 하나님 이 변덕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우리가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아니 29장에서 건져줄 때는 언제고 30장에 이건 또 뭡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오늘 시글락에서 이 큰 고통과 환란 이후에 환란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7장, 28장, 29장을 쭉 30장까지 읽다 보면 성경은 암묵적으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1년 4개월 넘게 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의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를 건져주셨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30장에서 치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셨는가? 그에게 맡겨진 것이 너무 큽니다. 다윗에게 맡겨진 것이 너무 컸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나기드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대리 통치자야. 너는 나의 뜻을 묻고 나의 마음에 맞게 행동할 때에 너를 통해 내가 드러나게 될 거야. 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묻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자력갱생,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생존을 추구하자라고 해서 간 것이 이 블레셋 망명이었어요. 이것은요, 단지 그냥 망명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반역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반역이었어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긴 하셨지만, 오늘 이 시글락 재앙을 통해서 지금 이 다윗의 불신앙과 불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글락의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요, 여러분, 내적 징계와 외적 징계가 있어요. 내적 징계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은혜 받는 구절들이 있고 때로는 찔리는 말씀이 있어요. 찔릴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내적으로 다루시는 겁니다. 너가 돌이켜야 된다, 너가 회개해야 된다,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이제 어떤 오늘 메시지가 들릴지 모르고 오셨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에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될 때도 있지만 찔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내적인 어떤 징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검인 말씀을 통해서 마치 의사의 이 메스로 환자의 그 암의 환부를 갈라내고 수술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치유가 돼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내적 징계가 일어났을 때에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이 들리면 피하고 싶어요. 듣기 싫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인 거 분명히 알아. 이렇게 가야 돼. 그런데 의도적으로 마음에 거역하는 마음, 완고한 마음, 거스르고 싶은 이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에도 내가 듣기에 좋은 것을 골라 듣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적 징계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외적 징계입니다. 외적 징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들을 하나님이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만나는 관계와 사람과 우리의 재정과 기업과 자녀를 건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 모든 관련된 환경들을 흔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확성기라고.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니 우리의 삶을 뒤흔들셔서 깨우시는 것이죠. 풍랑을 뒤흔들어서 주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글락의 재앙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너가 내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풍랑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정확하게 시글락에서 다윗에게 일어난 외적인 징계였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다윗이 움직이지 않도록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지금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어려워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것이 혹시 외적 징계가 아닌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이 징계란 말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나 징계 먹었어, 나 너무 기뻐,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학교에서조차, 요즘엔 공립학교에서도요, 아이들 징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선생님이 어려워하세요. 징계를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당하고 인권 문제를 당해서 해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부모님이 자녀를 징계한다, 이거 이제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아이들 기죽으니까 내버려 둬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교육법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는 그 아이들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죠.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는 늘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데 성경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훈육하신답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6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사랑할 사람은 징계하시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징계가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징계하지 남의 자녀 징계하겠습니까? 남의 자녀는 남의 부모가 하는 거예요. 징계 대상은 내 자녀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준 말씀인지 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미지근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 정말 토해버리고 싶어 라고까지 했던 그 교회에게 책망을 하시다가 이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나는 책망도 하고 징계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너희를 징계하겠니?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제발 문을 열어달라. 너희 마음 문을 열어라. 내가 왔을 때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 이 주님의 사랑의 심정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징계는 너무나 괴롭지만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중에 여러분 자녀가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중독의 길로 간다고 했을 때 잘 간다,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그대로 죄를 갚으셨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때만 하나님이 치셨으면요,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은혜 없이. 하나님은 죄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십시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얻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 시편 103편에서 다윗이 그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긍휼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그 재정의 징계를 받고 회복 가운데 있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주님께서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짧은 신앙생활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받은 복을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영적 아이는 지금 생수의 강에 푹 빠져 있습니다. 푸른 초정에 누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보다 나만 보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진정 고난은 축복의 열쇠입니다. 오늘도 이분을 우연히 복도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상황은 그렇지 못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시면서 그 최악의 환난의 밤을 지나 그분의 인생 가운데 회복의 새벽을 열어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동일한 회복의 새벽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 것처럼, 다 찾은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환난을 끝내시고 회복의 새벽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만을 붙잡고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